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 드린 것처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내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일 것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대림절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간의 대림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할지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 그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기다림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기다림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준비하겠죠. 우리의 마음에 정말 진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을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면 그 만남에 대해 우리는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죠. 준비합니다. 좀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 한 번 더 보고 옷 매무새 다시 한번 가다듬고 서로 그렇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준비하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는 만남은 시간이 좀 멈췄으면, 제발 시간이 늦게 흘렀으면 하고 바랄 것입니다.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여신도분들, 내가 쌩얼이에요. 그런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 만남은 정말 만나기 싫죠. 그런 만남은 전혀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준비되어 있을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날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날이 오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에 걸쳐서 쭉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처녀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열처녀의 비유도 그 중에 일부입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땠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혼 승낙을 받는 거죠.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만남에서 신부의 부모님과 신랑은 일종의 그 협의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신부를 내가 데려가는 조건으로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요. 그것이 무슨 몸값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부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었고, 또 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신랑이 헌신한다는 그런 헌신의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잘 마무리가 되면, 그리고 약혼식을 해요. 이 약혼식은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남자가 따라주는 포도주를 받아서 마셔요. 그것이 결혼을 승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포도주에 남자는 포도주를 따르면서 내 생명을 여기에 담아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고, 여자도 남자가 주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나도 내 생명을 담아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제자들이 받아 마시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새로운 언약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도 내 생명을 다해서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제자들도 나의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언약이 그 속에 담겨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혼식이 끝나게 되면 이 남자는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돌아가요.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혼식만 하고 돌아가요. 그러면서 신부에게는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러면 지금 둘이 같이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약혼식을 통해서 둘은 이제 서로 신랑의 마음속에는 신부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신부만 있어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신부의 마음속에도 신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될 사람이 주고 간 그 선물을 보면서 신부 될 사람은 그 결혼식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그 결혼식 날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준비합니다. 신랑은 돌아가서 뭘 하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신혼집을, 처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에서 약 길게는 2년 동안 가집니다. 그 약혼 기간을 그렇게 가져요. 자, 이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어디서 보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결혼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약혼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을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남겨주셨어요. 신랑이 선물을 남겨주듯이.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동거하는 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완전한 건 아니죠. 완전한 결혼식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된 성도들은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시는,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혼인잔치에,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 성도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주로 밤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 속에 하루의 시작은 저녁 6시부터예요. 우리는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 6시가 새날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그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토요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니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도 밤에 해요. 결혼식을 밤에 하니까 신랑도 당연히 신부를 밤에 데리러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신부의 집에서는 그렇게 신랑이 올 것을, 결혼식 날 신랑이 올 것을 어림짐작으로 그렇게 대략 예상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늦어요. 어떤 신랑은 일부러 늦게 가는 신랑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거죠.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과 준비에는 신부만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처녀들처럼 신부의 들러리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 그러니까 이 10명이 전부 신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10명은 신부를 돕는 신부의 친구들, 혼인잔치를 함께 준비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자, 이들은 밤에 등불을 켜고 신랑 일행이 오는 것을 저 동구 밖에 나가가지고 맞이해요.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안내하면서 그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길을 비춰주면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그 잔치의 분위기를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한밤중에 혼인잔치를 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지, 신랑이 왜 밤에 갑자기 온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부가 아니라 신부와 함께 잔치를 준비하는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에요.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신랑 되신 주님이면 교회는 신부, 성도는 신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은 그러면 누군가? 신부는 잔치집에, 신부는 어디 있을 테니까 그게 그러면 교회고 성도면 이 신부 들러리들은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다양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 이미지로만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주님의 종이기도 하고, 주님이시니까 나는 종인 거죠.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인 거예요. 왕이시니까 나는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시니까 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까지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신부로 부르냐, 자녀로 부르냐, 백성으로 부르냐, 이런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랑이 누구냐, 10명의 처녀는 누구냐, 이런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처녀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다,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바로 나구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늘의 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롭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3절과 4절에 나와요. 5명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른 5명을 슬기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준비가 왜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밤은 깊어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와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도 없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하나둘씩 졸면서 잠이 듭니다. 이내 10명의 처녀들이 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얼마 자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오라. 처녀들은 황급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신랑의 일행은 오면서 여기는 신부 친구들이 신부의 들러리를 하듯이 신랑 친구들이 그 일행이 되어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소란스러운 게 저쪽에서부터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구나 하고 이제 막 일어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다 보니까 준비해온 등의 기름이 다 떨어져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의 상황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다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온 5명의 처녀들은 얼른 기름을 채워놓고 등불을 밝힘으로써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은 급히 가서 기름을 사왔지만 이미 신랑과 그 일행들은 잔치집에 들어간 후였어요. 그리고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밖에서 아무리 울며 불며 소리쳐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주인의 대답만 들릴 뿐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두 부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5처녀와 미련하다고 하는 5처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먼저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 똑같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그 초대에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똑같이 마중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초대받았고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양쪽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처녀들을 미련한 5명과 슬기로운 5명으로 나누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는 그런 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 다 믿는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은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데 둘 다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외형적으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외형은 똑같이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신랑이 오지 않으니까 졸면서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뜻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잠을 안 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자고 있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10명이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흔히 성경에서 잠들었다고 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슬기롭다고 하는 이 처녀들도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니까 이건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므로 여기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신랑이 언제 오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도 지혜로운 자도 믿음이 있는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신랑이 올 그때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미련한 5명이든 슬기로운 5명이든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신앙의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순서에 따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우리는 적어도 겉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난 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도 똑같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등이 신앙생활의 형식적인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등에 담겨 있어서 보이지 않는 기름은 신앙생활의 내면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딱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적인 내면적인 총체적인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은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도로서의 신앙의 겉모습은 있으나 정작 이러한 참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알맹이는 없는 그런 외형적인 신앙의 겉모습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그날이 왔을 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외형적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구색을 다 갖추었다고 해도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나는 주님 오실 그날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외형적인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진짜 신앙은 위기 앞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신랑이 밤 늦게 오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더디에 오고 늦어지니까, 그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제야 기름이 있는 사람과 기름이 없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신랑이 그냥 둘 다 뭔가 준비가 다 돼 있을 때 일찍 왔다면 분간이 안 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판별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잡혀가시고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베드로가 고작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안에 감춰져 있던 믿음의 연약함과 그 한계가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평안할 때에, 아무 문제 없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그러나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작동되는가,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영적 진리는 부족한 기름을 아무에게도 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내면적인 것은, 신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고 나눠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주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신앙의 삶을 누군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혼자 서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줄 수 없어요. 내 부모님이 함께 가줄 수 없어요. 내 자녀가 함께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것을 위한 준비인 우리의 믿음도 내 믿음 너 좀 부족하니까 내가 나눠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과 딸만 있지 손주는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1대1로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든 딸이든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렇다고 제 아들인 준성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걔는 걔 나름대로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기름은 결코 빌릴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빌려주거나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신이 직접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내 믿음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대로 우리는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열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신랑의 도착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된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소식이 가장 불행한 소식이었습니다.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나팔이 울릴 때에 그 소식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이 아니라 가장 기다리던 소식이요, 즐겁고 복된 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림, 진정한 기다림,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찌든 욕심들, 시기, 불평, 분노, 교만, 분쟁, 이기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준비된 기다림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